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가족반의 제 마지막 5과 주생명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생명교회 한 식구입니다. 식구는 원래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같이 먹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 주생명교회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생명교회도 저희가 목사님과 제가 개척을 시작한 지는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교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했고, 목사님이 워낙 이 치유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 교회들과 같이 그렇게 일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그 치유에 대한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치유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거의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손을 얹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고, 또 저는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서로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정말 사단에게 억압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영적으로 볼 수 없어서 정말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그런 것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생명교회 비전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항상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건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치유학교를 통한 복음 전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치유학교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육적인 그런 모든 병들을 나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우리 주생명교회는 일단 아무리 우리 교회 외에서 다른 어떤 직분을 받았든 어떠한 영적인 리더였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은 우선은 이 새가족 공부를 반드시 마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축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축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사단이 역사했던 그러한 통치 영역을 청소하고 내쫓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고 말씀을 공부할 때 청소된 곳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가야 이게 질서가 잡히지 청소가 되지 않은 곳에 예쁜 가구만 갖다 놔봐야 어차피 그것은 다시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축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영들을 좀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안에서 영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이렇게 좀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할 때 깨끗한 은사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생명교회 식구들은 매일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생명교회 식구들은 매일 말씀을 읽기와 말씀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다.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왜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말씀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방언 기도를 포함해서 날마다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경배할 수도 있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고백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만약에 방언을 할 수 없다면 한국말로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써서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아니면 우리 고백문이 있습니다. 고백문을 구입하셔서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 소리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먼저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으로 제자 삼기. 새신자 공부를 마치고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제자를 삼기 위해 그런 거지. 뭐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맨날 말씀 머리 지식 가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좀 부족한 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신자 공부를 마쳤다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 훈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새가족반 이 5주 공부를 다 참석하시고, 이 공부가 잘 진행이 되면 원래는 정착반이 있고 양육반에 리더반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바로 치유학교로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점점 잘할 때 또한 남에게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서도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셀에 속해서 한 가족으로 활동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셀 모임을 좀 가지지 않지만, 원래는 저희 교회가 셀에 속해서 한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그렇게 셀에 속해서 한 가족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자라자.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셀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것이죠. 셀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5번째, 주생명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없듯이 교회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교회들이 세워진 건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안에서 공동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이 중요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생명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생명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심장, 위장, 폐장, 간장, 신장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것은 몸 밖에 붙어 있어서 잘 보이죠. 그러나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 한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눈이나 귀가 몸이 싫다고 해서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나가는 그때부터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장애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와 같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유지되거나 발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참포도나무와 거기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생명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생명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예배가 기본이고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늘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창순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와 각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나 교회 바깥에서든 언제든지 전화로도 우리는 교제하고 서로 나눌 수 있고, 힘들 때든 즐거울 때든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생명교회에서 우리는 청소를 한다든지 또한 어떤 식당 봉사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 교회인데 왜 이래? 이럴 수 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성장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본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돈거래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음, 위에 있는 권위자를 흉보거나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거나 그리고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비리나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의 위의 권위자에게 그것을 알려서 교회가 나쁜 영향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생명교회 가족으로 우리는 이 여러 사항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생명교회 비전과 목회 방침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주생명교회 가족에 속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다음 사랑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바입니다. 자, 이 주생명교회 가족으로 아래 사항을 잘 지킵시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주생명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두 번째, 수군덕거리지 않음으로써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째, 지도자를 따름으로써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주생명교회의 책임을 나눠지겠습니다. 첫 번째, 주생명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바람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무리에 대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대함으로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영혼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하는 자들을 친절하게 환영함으로써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주생명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목사님을 통해서 섬기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섬기는 자의 마음을 키움으로써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히려 자기 일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써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아보고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종이 되셔서 스스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써 그렇게 주생명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생명교회 영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출석함으로써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모일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겠죠.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사회생활할 때는 이중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적으로 헌금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엄청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11조를 했는데도 왜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고 싶은 거에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11조뿐만이 아니라 주정헌금, 그 외에 절기헌금,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헌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생명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달란트 찾기를 보겠습니다. 교사, 찬양대, 악기, 반주, 식당 봉사, 차량 운전, 홈페이지 관리, 또한 PPT, 전도대원, 예배 1시간 전 중보기도자, 청소, 치유하게 섬김이, 예배당 꾸미기, 지휘, 반주, 그 외에 등등등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예배들이 점차적으로 교회마다 많아지면서 컴퓨터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서로 힘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에 자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각자 찾아보시고 그거를 나중에 교회 모임 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백문을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과 하나로 엮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속한 세상에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섬기는 일과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되고 신실하며 변함없는 심령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도전이나 난관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심을 인식하며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따르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태도를 갖게 해 주셔서 당신을 온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동안 5주 동안 새가족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생명교회 교인이시고 등록 카드를 교회에 제출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생명교회의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주생명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